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뭐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더 많고 그리고 무익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확신이 없냐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또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서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자신 능력과 상관없이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내 능력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이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 바로 타락하여서 생명이 떠난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상태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와 같은 상태죠. 그래서 그 영을 누가 주관하냐면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러고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취하면 끝없이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분쟁하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분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인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정신도 마음도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축복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태냐?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에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원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뜻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원죄가 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있었던 나에게 들어온 원죄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은 죄, 좌범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 가문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조상의 죄가 모두 이 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돼요. 오늘 세상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묶여 살아가요. 그게 운명인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선한 증거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우리 대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뭐냐? 바로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의 명을 주셨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은 복음 전도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구나. 그걸 생각하게 돼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그 특권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은 나를 반석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우리 성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뭐 팔씨름에서 이깁니까? 뭐 씨름에서 이깁니까? 뭐 권투에서 이깁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할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뭐냐?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어,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단이 원하는 삶이죠. 우리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불신자는 나 중심, 사단의 권세에 사단에 이끌림 받지만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염려하는 모든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숨은 계산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계산할 때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숨은 계산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이긴 후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간에게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인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치유와 제사 문제입니다. 이 제사 문제는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어, 우상 숭배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소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풍족하게 살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음식을 집어 던져줬죠. 나사로는 그 음식을 가지고 연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지옥에 와 있는 그 부자를 보게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일 때 제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내 집에 지금 형제와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소식을 전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건너편 저 천국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에요. 지옥과 천국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 숭배를 완전히 금해야 되겠습니다. 이 제사 문제의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후진성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절한다고 해서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다가 와서 밥 먹고 다시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절하면 거기에 뭐가 역사하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마귀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제사로 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종가로 갈수록 제사를 종가로 갈수록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깨닫고 어, 제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도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할 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